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영물 온 물이 다스리신 도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함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널
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차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그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위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앉으셔서 4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김복용 집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멋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3절 4절을요 한 번 더 부르겠는데 3절 4절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또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면서도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최상호 목사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겁니다. 골반이 부러지는 분들을 여러분을 봤거든요. 봤는데 뼈가 부러지는 것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하고 또 골반 척추까지 같이 그러니 또 팔도 그러니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 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심령에 또 마음에 또 육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잘 견뎌서 빨리 또 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십시다. 3절 4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식이 자리에 있어서 형제들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말씀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오니 항상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도 함께 모든 것을 가정마다 찬송가를 울려 퍼지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악하고 악고한 나라에 살면서도 그래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과는 등이 지고 마음으로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들은 더 바를 것도 없고 세상에 무엇보다가 주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식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님뿐입니다. 세상 자랑은 그만두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상호 목사님이 실수로 또 이제 다쳐서 병원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생활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최상호 마음을 아시고 꼭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 드릴 줄 압니다. 아버지,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꼭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낫고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설교하신 우리 안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우리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여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양식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81쪽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보에 나온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응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생명까지도
능히 줄 수 있다는 그 딸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도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어렸을 때에 손가락을 기계를 만지다가 그 부모님이 기계를 다루는데 손가락이 잘려 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엄마의 생각에 이 딸이 손가락이 없는 채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과거보다 좀 덜합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없다 그러면은 또 지금보다는 인식이 훨씬 못했겠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병원에 가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주면은 딸에게 줄 수 있는지 의사가 되지 않는다고 간곡히 거듭해서 몇 차례 가서 부탁을 했더니 혈액형 검사를 하고 하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손가락을 준다는 말은 하지 않고 어느 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딸의 검사를 하고 엄마의 검사를 하고 최종 적합 판정을 받고서는 손가락을 자른다고 하는데 딸은 그때까지도 모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고 간호사고 딸이고 모두 다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예쁜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자기 손가락을 주어서 보내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사랑이었지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말고서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거나 더하겠지요. 그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어머니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성경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후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강좌를 이제 8주간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는 중에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쭉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이해가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본은 사랑으로 주셨다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사랑이 율법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완성이라.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사랑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고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실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죄의 삭선 사망인 거지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게 되고 속량하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다양한 주제에서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라, 그래서 구속 세계관이라, 구속 역사관이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사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점의 바탕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바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바탕은 사랑이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첫 발을 시작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교회는 혹은 목사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꼭 뭐 돈을 준다, 물질을 준다, 성경을 준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사가 혹은 교회가 그들에게 해야 될 것, 뭐 사랑일 수도 있지, 그렇지요? 사람의 사랑을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랑일 수 있는데 달리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성도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였지요?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더 넓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더 나아가서 레위기까지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건너가서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도 이제 목전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주셨는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받는 더 좁히자면은 창세기 성경, 출애굽기 성경을 받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을 누구에게 지금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좀 더 좁히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누구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번에 제가 처음 와서 아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피의 언약, 피의 맹약, 계약 그러면서 그 말씀 갑과 을이 짐승을 쪼개고 고대 중동 지방에 계약하는 그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다고. 그래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짐승처럼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죄인인데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고 육신의 후손도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은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상징은 단순히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아브라함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이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쪼개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해야지만이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계약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약을 맺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은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잖아요. 50장까지인데 1장에서 11장 뒷부분 조금 빼고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는 노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노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막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기까지가 창세기 11장입니다. 노아 바벨탑 사건 나오고 이제 인류가 흩어지고 하는 내용이 11장까지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공과 공부를 배우거나 그리고 작년들 보면 작년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고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점에 가서 초등부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공과 공부하는 내용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내려가서 유다 혹은 요셉이 이런 족장들의 역사. 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역사를 왜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들을 불러내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그래서 참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에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이지만은 저는 그것을 족장의 역사라고 쉽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누구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400년간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었지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셔야 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너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인류 가운데에 수많은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죄는 무서운지라 그 죄의 뿌리는 사람이 한번 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허락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죄의 삭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펼쳐가지고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앞부분과 이제 12장부터의 뒷부분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지요. 믿음의 후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된지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출애굽기를 먼저 주셨을까요? 창세기를 먼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먼저 주셨을까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양계를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뭐 대구에 한 3집 정도가 한 2만 마리 먹이는 집이 제일 많았습니다. 대구, 성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았는데 저희 집이 많을 때 한 4천, 5천 마리 정도 아버지가 계실 때에 그렇게 먹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꽤나 부자였지요. 부자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닭을 이제 많은 계란을 이제 끄집어내고 뭐 하루에 몇천 개를 끄집어내네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우리는 그게 보통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대단히 학교에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닭장에 들어가서 이 물조리, 지금 생각 물조리 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물을 이래 부으면은 이 고무, 말하자면 지금 이 옛날 그 빗물 받는 빗물 바지 쭉 이런 거 있잖아요. 길쭉하게 있는데 물을 부으면 쭉 끝까지 가거든요. 붓습니다. 그걸 보시고서는 학교에 가셔야 되게 이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칭찬할 거리도 아닌데 늘 하는 일인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란을 꺼집어 갑니다. 그리고 뭐 계란을 깨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들고서 가다가 뭐 한 200개, 300개를 깨뜨리기도 하고 뭐 그래 봤거든요. 했는데 그 계란은 이제 병아리도 500마리씩 1000마리씩 사서 이제 뭐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면은 우리는 창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어른으로 만들었을까요? 성숙한 청년으로 만들었겠죠.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계란을 만들으셨을까요? 닭을 만들으셨을까요? 닭을 만들었죠.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측정할 때에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지구로 만들으셨을 겁니다. 새집 냄새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 아니하시고 성숙한 지구, 그러니까 지구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지구를 만든 그 순간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역사를 쭉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너희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너희들에게 바로 출애굽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고자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를 제일 펼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4절부터 읽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어디서 유언을 남기죠 지금요? 요셉이가 지금 유언 남기는 것은 애굽이지요. 애굽에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바로 내 해골을 내 시신을 메고서 돌아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향재료를 넣었으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를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지 마시고 예? 장례했다 그러지 그죠? 장례했다 그러나요?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입관하였더라 그럽니다. 땅에 묻은 것이 아니고 혹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더라 성경이 입관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요셉이를 아마도 미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애굽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습으로요 해설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이 입관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할 때에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2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그들의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지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더라. 요셉이가 사망하고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왔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장례식이면은 아까 입건을 했으면 지금 뭐지요? 발인을 하는 거지요. 발인식 하는 겁니다. 입건하고 발인식 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틀 걸리는 것이 지금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40여 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끝에 사사기서 바로 앞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예 아멘. 요셉의 뼈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장사했다 말하자면은 하관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마지막 여기 기록되는 요셉의 관을 묻는데 1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56년의 시간이 걸렸지요. 출애굽의 애굽에서 한 430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500여 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지요. 요셉의 장례는 인류 역사상 아마도 가장 긴 장례 시간적으로 긴 장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정도요? 사흘장이 아니라 5일장도 아니라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장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50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뭐 요셉의 장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여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 기서를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기서를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편에서 보면 구원 성취의 책이다. 구원 구속, 구출 성취의 책이다. 구출. 지금 우리 개념에서 구원이 아니라 바로 구출, 구원 성취의 책이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 그 약속 성취의 책이다. 동시에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피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다시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 예표의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쉽게 말해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런 성격이 있는 책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주셨어요. 하나는 바로 성경을 주셨고, 말하자면 모세 어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성막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서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상 말씀을 조금 줄였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함이 없다.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장차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바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이 바탕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레위기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회막은 성막입니다. 회막, 성막, 장막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은 회막은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짓고 나면 회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예, 그 전에 이제 없어집니다. 자, 없습니다. 성전은 말하자면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이 콘크리트 건축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고정식, 연구용 이제 성전입니다. 성막은 회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동식 성전이다. 자, 그러면 이동식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성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서에서 말씀 통해서 이렇게 율례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리고 1장 1절에는 어떤 이제 히브리 이제 이 번역문에는 보면은 그리고 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절 앞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어디에서 회막에서 누구를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모세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회막에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회막에서 부르시더라. 그런데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실래요?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이후에 이동하면서도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성전에서, 이동식 성전이지요. 성전에서 만납니다. 자,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레위기는 레비티쿠스라 그래서 그렇게 70인역에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은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은 와이크라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부르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고 나니 그리고 나서 부르시더라. 바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시더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연결하면은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임 받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복 주시기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가서의 술라미 성도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싶고 내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말씀.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기억하면서 이 복된 날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곳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 특별히 목사님이 이번에 어려움 당하셨지만은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목사님과 이후에 더 함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또 여러분들로 서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634장입니다.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기도 드리면 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가득한 죄인들이지만은 독생하신 아들을 창세 전부터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또 죄로 타락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저희들인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순서를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례 하나를 구별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담아서 감사의 예물도 올립니다. 주일 헌금도 각종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흠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장들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물에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귀한 목사님 속히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교회 소식이 있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실 분. 예. 예길산 목사님 퇴원하셔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예. 다른 광고는 없지요. 예,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계시지 않을 때에 또 사모님 아마 혼자 교회 지키시지 않겠나 싶은데 서로 또 관심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함께 협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단단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널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계획 가운데 서임받으며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충정 교회 위에 그리고 이번에 계시는 최상호 목사님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북녘 땅에 있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